메마른 땅과 기름진 땅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장소를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사막과 우거진 숲을도 극명하게 비교되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전혀 다른 성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망한 상태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역하고 악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 회복된 세상을 꿈꾸는 이스라엘로 볼 때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남유다가 곧 보게 될 회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앞서 우리는 이사야 34장에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욕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욕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반되게 남유다는 현재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무성하게 피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과 그리고 같은 위협과 같은 혼란 가운데서 에돔은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샤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원래부터 기름진 곳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된 남유다로 볼 때 기름진 땅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전에 살았고 경작해왔던 기름진 장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데 적합했던 레바논, 갈멜, 샤론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백합화가 피고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황폐함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 것이었고 사막에서 무성할 정도로 식물이 자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회복은 전혀 다른 상태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성질로 바꿔지게 되는 것에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삶에서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은 신실하게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 말씀에 따른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 시대를 걸쳐 가나안을 향한 광야와 마침내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신실함을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때로는 부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로, 때로는 광야에서의 이방 나라를 향한 전투에서 승리로 보장해 주시는 일로, 급기야 나라를 형성했을 때도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는 단지 땅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향한 구원도 있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강력한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향하여 더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복수하셔서 그 괴롭힘을 갚아 주신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자신들이 괴롭히던 그대로 주변 나라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세상을 향한 심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복수가 되는 셈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전쟁,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천재지변과 같은 여러 재앙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경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잘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과 7대적 그리고 7나팔은 모두 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옛 뱀인 마귀오 사단을 쫓아내는 하늘의 전쟁이 되어서 추수할 곡식을 걷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무서운 형벌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의 택한 백성이 구원함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나라에서의 삶이 택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때 소경이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며 다리를 다쳐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아프고 불편한 상태에서의 회복은 구원함을 받는 매우 실제적인 표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단지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겨질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따른 여러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어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영적인 장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과 귀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말하지 못하는 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어둠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며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신령함으로 나타내는 온전한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활할 육체의 모습에 대하여 신령한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육체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셔서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매우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추상적으로나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역사는 어느 하나만으로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척박한 땅이 되기도 하고 기름진 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광야라도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제 아무리 사막이라도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7절에 이어서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했죠. 모든 물의 원천은 시내와 강을 이루는 처음이자 출발지입니다.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원천은 더는 메마름이 없고 더는 사막이 되지 않는 기름진 땅이요, 그곳에는 승냥이도 있고 각종 풀과 갈대가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에덴의 모습을 모든 강의 군원이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각종 식물이 자라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처럼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생을 향한 회복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망가짐에서 세워짐의 회복이죠. 없어진 것에서 다시 있게 하는 회복입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의 회복은 물이 흐르고 식물이 자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의 고뇌와 두려움과 억눌림에서부터의 자유는 모든 괴롭힘의 원인을 없애주시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를 주지 않는 상태로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심판이라는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는 자신들의 교만함과 잔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망가지고 메마르고 두려움과 함께 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처지가 된 것인데, 그것을 정상화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4절 마지막 구절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심판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회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이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한 행인,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이 회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짐승의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형벌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세상의 사나운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 때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구속함을 얻은 믿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소외되고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만한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는 소시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특권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특권과 복을 말이죠. 주님 오실 그날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고단하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회복된 역사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며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며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늘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나타내신 복된 사건이옵나이다. 지친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주님 안에서 이뤄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의 날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